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을 조금 이제 연결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냥 심각하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 보시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심각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내리러 왔다는 거예요. 또 가정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뭔가 하면요,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거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 또는 세상 속에서 또는 모든 모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영적인 면에서 이게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다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 때가 됐을 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등이나 충돌이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회개를 강조하셨어요. 회개하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실 때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한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는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지금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빌라도 총독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사건이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와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끔찍한 사건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건이고 아예 예배를 무시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자, 1절 한번,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때 예수님이 심각하게 마지막 심판에 있을 일을 말씀하실 때, 근데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에 대해서 한번 좀 싸울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했고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크게 한번 대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건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할렐루야. 첫 번째 메시지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좀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좀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분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침착하게 그 말을 듣고 나서 좀 전혀 다른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지만 여러분과 저의 영적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혼내셨어요. 바리새인들. 왜 혼내셨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본인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죄가 있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했어요. 다 죄인이고 바리새인들의 너희들에게도 더 큰 문제가 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죠. 이게 여러분 죄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죄성이 뭔가 하면
사람은 나에 대해서는 그냥 의롭게 여겨요. 누구든지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나에 대해서는 좀 좋게 보고,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게 여러분 죄성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막 실망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지만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회자인데 제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막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절망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질 수 있어? 야,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내 속에 내가 이런 욕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 야, 나 참 자격도 없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막 애통해하고 절망하고 막 실망하고,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보시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 뭐 애통해야 됩니까? 나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막 죄를 지적하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이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작 진짜 회개할 사람은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지만 나를 보면서 정말 절망해야 돼요. 내 모습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막 실망해야 돼요. 그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근데 회개가 왜 중요하냐?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지만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여러분 내가 하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 부모들이 막 야단치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야단을 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금방 이렇게 야단을 맞고 잘 고치던가요? 고칠 때도 있지만 야단을 맞아도 쉽게 안 고쳐질 때가 많죠.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에게도 아무리 막 이렇게 지적하고 잘못을 말하고 해도 여러분 어떠세요? 어른들이 잘 안 고쳐져요.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내 자녀를 키울 때도 야단 쳐서 내 자녀가 야단을 치는 대로 변화된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잘못을 지적할 때마다 그 사람이 잘못을 다 받아들이고 변화된다면, 여러분 이 나라는요 바른 나라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정말 교회에는 다 착한 사람만 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야단 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뭐 지적을 자꾸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십시오 막 그냥 큰 소리 친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게 느껴졌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어느 순간에 강하게 밀려왔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회개를 하게끔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누가 회개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내 자신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특징이 뭔가 하면 선지자가 많다는 거예요. 선지서. 구약 성경의 전체 보면은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뭐 하박국서, 뭐 오바다서, 나홈서, 요나서, 말라기서 다 누굽니까? 다 선지자들이에요.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공통된 말씀이 있어요. 공통된 말씀. 모든 선지자가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라는 메시지가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말씀 중에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두 가지 죄를 지적하셔서 두 가지 악을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구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모든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말씀이 거의 공통되는데 그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는데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절대 회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럼 저는 이 시간 예배하러 나왔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늘 하는데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좀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나 믿는다고 하는데 점점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좀 자꾸 이렇게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생활 속에서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잘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오늘 말씀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고 믿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에게서 지금 내 마음이 떠나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 근데 떠나 있어도 회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떠나지 말라. 근데 결국은 그 말씀에 응하지를 않았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이었어요. 그리고 70년간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받고 나서 다시 회개했을 때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저를 적용하죠. 제가 목회자, 목사인데 저에게는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가장 가까이 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부터 회개해야 돼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생명수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 생수가 샘솟듯 회복돼야 되는데 꽉 막혀 있는 게 있으면 생수가 넘치질 못해요. 그 막힌 걸 뚫어줘야 되는데 그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 얼굴 속에 좀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내 얼굴에서 좀 생기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얼굴을 볼 때 내 얼굴에서 막 좀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생기는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해서 내 자녀가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어서 그냥 얼굴이 그냥 편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에레미야서 17장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우리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건 그의 얼굴에서 생기가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서 생기가 도셔야 돼요. 그것은 하늘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벌어서 그게 아니에요. 현실은 어렵고 일은 안 풀리고 되는 일도 없고 속상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 그의 마음속에 생기를 반드시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얼굴에서 뭔가 그 은혜, 생기, 감사함, 기쁨, 뭔가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뭔가 다른 그런 생기, 그런 영적인 그런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성도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성도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오죠.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왔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으면서 지금 살아왔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관심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먹은 대로, 내가 계획을 세운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하면요, 사람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어요. 사람이 이끄는 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나도 모르게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엄청 많았어요. 힘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좋은 부모, 좋은 가정, 많은 걸 받았어요. 근데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뭔가 하면 그는 여자에게 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끌려다닌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을 말해요. 삼손은 여자에게 끌려다니면서 그의 주도권을 잃어버렸어요. 삼손은 두 눈 나중에 뽑히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도 감당이 못하게 되고 많은 걸 잃어버리게 돼요. 그 이유는 뭡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인도하시는데, 그럼 나는 예수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 내 교회든 내 가정이든 내 인생을 맡기고 사냐 이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앞서게 되고 내가 일을 다 그르치게 만들고 내가 다 일을 추진하게 만들고 다 내가 앞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말씀 듣는다고 그 사람이 다 회개하느냐? 회개 안 해요. 변하지 않아요.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를 하세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리냐 이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에 주파수를 정확히 맞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 주파수가 맞춰져 있지 않고 주파수가 세상 속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잡다한 세상 소리만 내가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지금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안테나를 지금 내가 하나님께 맞추고 있느냐. 그래서 교회 나오실 때요, 여러분이 저나 하나님께 딱 이렇게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럼 말씀이 절대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가 어려워요. 아니, 말씀이 안 들리는데 무슨 방법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그 믿음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어요? 그건 절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게서 눈을 딱 띄는 순간에 참 이상하게도 세상 소리가 그냥 쏟아져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항상 말씀을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은 얘기, 항상 말씀을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자꾸 교회에서 많은 걸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잡다한 걸 알고 있어요. 교인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교회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 말씀, 내가 받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건,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가?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가? 그 사람만이 회개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여러분 비난 많이 하지만 비난할 거면 내 자신이 그럴 수 있어요. 저 자신이 바리새인 될 수 있어요. 저에 대해서는 아주 의롭게 생각하고 저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생각하고,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아주 지적하고 남의 잘못은 정확히 지적하고,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실망하지 않고 절망도 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어떤 죄성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든지 자기 중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하면
마음 다스리기. 따라해, 마음 다스리기.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어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특별히 돈의 지배를 거의 받죠. 믿음이 있지만 돈의 지배를 받고, 내가 믿음이 있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이상하게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 세상 속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 주신 게 뭔가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영적 권세인 믿음을 주셔서 세상에서 돈이든 환경이든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영적 권세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이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그 말씀 들으면서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에 대해서 막 회개를 하고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 이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자꾸 지적하게 되고 다른 사람 문제를 자꾸 얘기하게 돼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다 중심이 돼요. 내가 다 판단해 버려요. 교회, 내가 주인이에요. 가정, 내가 다 주인이에요.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단정해 버려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돈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잘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물질을 잘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힘든 것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 내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 앞에 연약한 인간인가를 보게 해 주옵소서. 믿음도 산다고 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버지 추하고 얼마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부족한 죄인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은 조재욱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